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믿음 좋은 왕이 많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 좋았습니다. 그 정손자가 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 나이가 7살 때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은 좋은 왕이었지만 판단력이 좀 부족하고 또 현실과 타협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좋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타협을 하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공주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사돈을 맺은 거죠.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 사돈을 맺고 보니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시댁에 와서 유다 왕국의 전통과 신앙, 하나님 섬기자니 하고, 자기가 어릴 적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워온 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과 사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신랑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후 마마가 됐어요. 그때부터 시동생들을 그냥 사거리 다 죽입니다. 그냥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을 책망하십니다. 자식아, 너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 부인 치맛바람에 다 놀아나고 찍소리도 못하고 동생들, 너보다도 어려운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오래 살지 못해. 창자병이 걸려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저 블레셋 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왕자라고 하는 왕자는 다 죽입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자 하나만 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자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귀여워서 하나님이 하나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고 씨앗을 하나 남겨주었어요. 또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주 젊은 여자로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됐지요. 그걸 친정하고 내통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가에 씨를 말립니다. 이세벨도 예후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가 두들겨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예후 장군에게 맞아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기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악독하죠. 여인천하를 만듭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 나라 역사 속에 여왕이 딱 하나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지독한 여자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미랄 하나처럼 하나를 딱 살려주는데 갓난 아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갓난 아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모가 되는 그 여인이 그 어린 아기 하나를 궁중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7년을 키웁니다. 그 7년을 키우니까 이제 7살이죠. 7년 키우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나이 7살 때 왕이 돼요. 그 왕이 되면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인 처나 아달랴를 칼로 죽이고 왕자님, 정통 왕자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라가 평온해졌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40년 왕으로서 시무하면서 그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한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돼요. 여인 처나였을 때 절대로 하나님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죠.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이 8년 만에 창자 흘러나와 죽었죠. 그 1년 만에 또 그 손자가 되는 아시아 왕이 죽었죠. 6년 동안 여인 처나했지요. 도합 15년 동안, 1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15년 동안 유다 왕국은 자유를 뺏겼어요. 종교 자유를 뺏깁니다. 아주 그냥 서슬푸른 그런 칼날 밑에서 살아야 했는데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될 때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 태평 그리고 평온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주인공이 한 분 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유다 백성과 요아스 왕이 입은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과 요아스 이 어린 왕이 은혜를 입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자유를 그냥 빼앗은 게 아닙니다.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크게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목숨 걸고 2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7살짜리를 모시고 나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의 가슴에다가 뭘 안겨줍니까? 율법책을 주었다. 딱 7살짜리 왕에게 율법책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야다 제사장은 철저히 말씀에 정말 참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테타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공신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역적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구테타입니다. 그래서 구테타를 성공시켜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칼로 죽이고 왕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므로 요아스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24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의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요 선생님 역할이요 여호야다의 역할이 바로 그에게는 길잡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7살짜리 가슴에 율법책을 안겨놓고 곁에서 얼마나 보호자를 잘했던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율법책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도 무슨 책이 있어야 돼요? 율법책,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들어가고 곁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 주니 그 가르침 속에서 왕 노릇을 하니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평생 보필을 잘했어요. 24장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왕을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던지 죽을 때 나이가 130이. 이렇게 오래오래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은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라고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은 정말 참 장수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도 하지 않고 올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래 살기만 바라면은 그건 아주 그냥 참 괴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괴물로서 오래 살지 말고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다는 평생 보필을 잘했어요. 평생. 그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백성들이 대우를 했느냐? 왕의 묘실에다가 모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묘실에. 그러니까 왕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왕처럼. 죽고 난 다음에는 왕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저와 여러분을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소에 살면서도 제사장처럼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왕처럼 대우를 받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왕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살아질 수도 없거니와 성공적이지 못하지요. 자,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백성과 요아스 왕이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첨꾼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요아스가 고라지값 한다고. 24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기 방백들이라 그러면은 뭐 무사들이나 장군들 가운데서 아주 세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여인천하 시절에 아주 한가닥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예요. 아직까지 우상숭배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저 세력이 있는 제사장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력을 잡아야지.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아보를 합니다. 아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첨꾼들의 말을 듣고 평생 자기를 어릴 적부터 은혜를 입혀서 키워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양육해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율법책을 가슴에 품게 하고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생 보필해 줬던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평생 듣고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변심하고 말았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찬송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한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다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죠. 24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으니 그 아들도 나이가 많겠죠? 그렇죠? 그 아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늙은 아버지보다 더 앞장서서 요아스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스가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이렇게 바른 소리로 애언을 하니까 뭐가 어째고 저째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왕의 명령이 여기 들어갑니다. 왜 네가 거기 있어? 나쁜 놈들이 죽였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은혜를 입은 요아스 네가 왜 명령을 내렸느냐? 살인 명령을 내렸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요아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제사장 그 스가랴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외칩니다. 24장 22절 읽어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은인을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은인을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죽으면서 스가랴가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소서.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세하게 살피시고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것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신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셨습니다. 신원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다 원통한 것을 풀어주고 원통한 것을 다 갚아주고 이것이 신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원하시느냐? 잠언서 17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잔인한 사자가 와서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신은해 주시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복수하셨느냐? 24장 23절과 24절 읽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방백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 방백들이 누구냐? 아첨꾼들이. 요아스 왕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아첨한 방백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24절 읽어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그 조상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와가지고 큰 군대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 없어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눈 밖에 나면은 적은 군대 앞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는 것하고 같은 원리죠. 요아스 왕이 40년 왕노릇하면서 정말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부강해졌는데 심히 큰 군대를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상숭배하다가. 요아스 왕 자신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지 보세요. 24장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비참합니다. 핏덩어리 갓난 아기 때에 그 생명 살려내가지고 어릴 왕자를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잘 보필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악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적들이 와서 그냥 전쟁에서 패배하고 상처 입고 부상한 이 왕을 그 신하들이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피로 말미암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장사 지낼 때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왜? 왕 같지도 않은 인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은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 묻지를 않고 다른 데 묻어버렸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종말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내 평생에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화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가 75년이에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가 1948년에 건국했으니까 지금 68년입니다. 이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소서.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과정에 국제적으로 입은 은혜가 큽니다. 유엔이 우리에게 끼쳐준 은혜가 큽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끼쳐준 은혜가 큽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악으로 원수로 갚으면 악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명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요아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코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불효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끼쳐주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유와 평화를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